대림절이라는 것은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그 시간 자체가 기쁘고 설레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린다면, 어쩔 수 없이 기다린다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울감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가오게 되기 마련이죠. 대림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어떠합니까?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설레이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앞서고 계십니까?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도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을 소중하고 뜻깊게 보내는 우리 성북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력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력으로 지난주로 인하여서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로 인해서 한 해의 절기는 이제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새해의 새로운 우리 교회력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교회의 한 주기를 또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어둠이 깔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진 미래의 빛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지금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들의 미래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포로기 바로 직전입니다. 나라가 혼란합니다. 혼돈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리라, 언젠가 이 산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 높이 들려지고 만국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모든 우상들이 다 무릎을 꿇고 완전히 패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시온산 가운데에 많은 백성들이 다시 몰려올 것이라는 그 선포를, 그 미래의 빛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어둡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계속 들려오죠. 경제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죠. 가정의 갈등들은 알게 모르게 크고 작게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또한 마음도 공허합니다. 더군다나 또한 이번 주에는 홍콩의 그 높은 아파트가 다 타버려가지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존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생은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대림절 첫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어둠 속에 머물지 말고 빛으로 걸어가라. 오늘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린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보다 높이 들려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말이래 라는 시간의 표현입니다. 2장 처음 보면은 말이래 라는 표현이 지금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확전된 미래,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그 말이래, 인간의 시점에서 그 마지막 때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말이래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래, 마지막 때는 다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이미 확정된 미래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이사야서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미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해산,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그 산,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온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오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흘러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삶에 흘러가는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동문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굽어진 골짜기처럼 어려운 일들이 고는 강이 되어 흐르고, 에스겔의 황산처럼 마른 뼈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자 뼈에 살이 붙고 생기가 다시 한번 불어져서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임하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은혜라는 것은 여기서 인간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있으며, 굽어진 골짜기는 비가 와야지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제한되고 한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항상 풍족하게 흐르는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도 이스라엘 그렇지만 그 중동 국가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골짜기들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말라있는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갑자기 비가, 국지적인 비가 내리게 되면 갑자기 그곳이 강으로 일시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굽어진 골짜기. 우리가 굽은 골짜기라고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일시적인 골짜기,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고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굽어진 골짜기에 임하실 때에 그 굽어진 골짜기는 고다지고 항상 물이 가득하고 풍족한 환경 가운데에
있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도 같습니다. 모두 어둠이죠. 소망이 없어요. 굽어진 골짜기에 언제 비가 올지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비가 언제 오나. 마른 뼈를 보세요. 그 마른 뼈다귀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족발, 닭다리 뜯을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소망이 없죠. 개나 갖다 줘야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그 마른 뼈가, 개나 줘야 할 그 마른 뼈가 살이 붙고 생기가 솟아나는 그런 소망감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요 항상 풍족해요. 없어도 풍족함을 경험합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풍족함을 경험합니다. 집에 문제가 있더라도요 풍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요 비천하고 약하지만 풍성함을 가지고 간다고 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야, 네가 내일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성령님 때문에 힘이 난다고 그러고 궁승을 떨고 있냐? 네 처지를 봐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궁상 떤다고 욕하는 거죠. 왜 저러고들 있냐? 여러분, 근데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풍성함을, 풍족함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말일, 마지막이라고 그 시점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요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천사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마지막 날은 누구만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 대림절은 그 마지막 날을 앞당겨 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마지막 날의 미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시도였습니다. 베들레헴 구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자 바쁘고 버거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신, 그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삶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대림절은 그 미래에 있는 우리의 그 마지막 때를 당겨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두 가지의 눈을 동시에 뜨고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보는 눈과 미래를 보는 눈. 여러분, 현실만 보면 낙심합니다. 제 상황을 봐도 저도 낙심합니다. 그러나 제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미래만 보면 어떻게 돼요? 몽상가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실의 어둠 속에서도 미래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우리가 함께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해야 돼요. 알겠죠? 할렐루야. 네. 쿵짝이 맞아야죠. 네. 4절은 우리가 4절을 함께 보면요, 이 환상에, 이 설교에 이 절정이 있습니다. 그가 만국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민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옷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우리 삶에 오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면 칼이 쟁기가 되고 땅을 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변한다고 합니다. 창이 낫이 됩니다. 전쟁이 곧 농기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도구가 생산하는, 그런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면은 내 입이 남을 죽이는 입술이었다가,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살리는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예언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각 나라 그 민족 가운데에 이미 선한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가운데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에 사탄의 권세는 이미 끝장이 난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는 상했습니다. 죄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예언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립절에 촛불을 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점점 밝아지는 그 촛불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긴장 속에서 점점 밝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진한 초에 제가 오늘 불을 켰잖아요. 촛불을 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현실, 첫 번째 빛은 이렇게 어둠 속에서 하나의 빛이지만 점차 우리가 예수님의 오실 때에는 완전히 하얀 흰색 옷을 입고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이 대림절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그 빛을 더하는 촛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한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미래의 빛이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그 빛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걷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의 빛을 걷는 것입니다. 3절에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말씀의 묵상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대림절만큼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극을 보고,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네이버를 보고, 뉴스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화해의 빛으로 걷는 것입니다.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삶,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입니다. 2025년 올해에 누군가의 여러분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다면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을 먼저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의 빛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미래의 빛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서 죽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 넘치는 우리 성곡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겠다 하지 마세요. 저도 죽겠어요. 그러나 살겠다 하세요. 그러면 우리 성곡교회가 함께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로의 말이 되어줘야죠. 위로의 입술이 되어줘야죠. 우리의 입술이 남을 죽이는 입술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권세 있는 입술이 돼야죠. 위로하며 언젠간 이 모든 눈물이 그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의, 우리 형제와 자매의 삶에 함께 하시며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은요, 예언의 촛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편 이 작은 불빛은요, 이사야가 보았던 그 미래의 빛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켜진 촛불을 아주 작아요. 지금 우리가 환하게 조명을 다 켜놔서 이 불빛이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불빛을 다 끈다면 이 촛불은요, 아주 작지만 어두움을 이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촛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들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흩어질 때 이 빛을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 우리의 말일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칼은 보습이 되고 눈물은 기쁨이 되고 죽음은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의 외침에 우리가 응답하길 바랍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 빛 가운데로 여러분 걸어가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걷지 마십시오. 그래서 길을 잊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셔서 여러분 헤매이지 않는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곡교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주저앉지 말고 빛을 따라 빛을 전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 가운데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여호와의 빛이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